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괜찮아요? 네? 친애하는 김정원 목사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목사님의 개척교회 간의 자매 결연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곳 형제 자매님들에게 약속한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전해드립니다. 이 편지를 갖고 저희 교회로 오시면 저희가 준비한 정성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1억? 김정환입니다. 할렐루야. 소문대로 아주 인물도 훤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할렐루야. 그런데 어떡하죠? 당 회장님께서 어제 급한 일로 미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무슨... 한 2주 예정으로 가셨으니까 그동안 여기서 목회를 봐주시면 당 회장님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개척 자금을 곧바로 결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일 뒤에 돈을 주시고 그 사이에 목회까지 보라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사기치자는데 어떤 하느님이 그냥 곱게 놔두겠냐? 과외 공부 한번 해볼 테요? 뭐? 너 뻐꾸기 형님이라고 아니? 누군데? 이 귀신도 구워 삶을 정도로 아예 예술인 형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사기꾼이야. 창식이 형이라고. 근데? 그 형이 지금 저기 종교 사업을 개업하고 있는데 아주 돈을 그냥 갈쿠리를 긁어 모은다 야. 이제 한이 열렸으니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스카이 스카이 오쿵가리 스카이. 아니 이상 조심하지 않고. 아이씨 왜 사고를 내 그러세요? 여보세요? 내 말 들려요? 아이고, 그럼 어떡하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만. 어이구 이거 많이 다쳤구만. 피가 나와. 어휴 피가. 그 목사님 뭐 하시라고 그래요? 주여,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는 지금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형제여, 눈을 뜨세요. 형제여, 일어나세요. 일어나! 야, 웬일이죠? 어디선가 내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차에 받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몇몇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온전한 육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기가 거의 예술이었어요. 오늘 수당들 드릴 테니까 받아가십시오. 자, 오빨, 찬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행이 늦어진 점을 김종환 목사님께 양해 바라며 지난달에 인준한 개척교회
건축 지원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1억 원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기를 치니까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어요. 나 사실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으면 다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돈 있게 태어나고 저처럼 불만 많으면 왜 만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 다 썩어 빠진 그런 노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착하게 사십시오. 제 죄값 다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속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님, 스님, 제 말 들리세요? 스님, 스님, 스님. 복림사 만일 스님. 저 주인공이 머리를 깎았을까요? 안 깎았을까요? 이번엔 절에서 또 한번 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 영화 보셨나요? 혹시? 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사실 저 영화는 크리스찬이 만들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만든 게 확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가대가 노래할 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홍국 옆에 있는 사람 지갑 도둑질할 때 그때 성가대가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절대로 사람들 안 줍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해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이렇게 볼 때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저 영화를 보면서 그냥 재밌게 봤지만 사실 저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나오는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매우 희극화되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려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렇게 뭐 건강한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면 그냥 꼼짝없이 다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 앞에서는 맥 빠지는 사람들, 그 연출되고 사기가 통하는 곳, 뭐 이런 곳이고 또 그것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광하기도 하고 뭐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꿰뚫어 보기보다는 그냥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신분증으로 통하는 그 보셨죠? 머리 탁 자르고 나타나서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다들 꺽뻑 죽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절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영화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기독교를 그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 눈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 실제로 제가 많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나는 저렇게 될까봐 못 믿겠다. 난 그렇게 될까봐 못 믿겠다. 라는 얘기를 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많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뭐 우리 아는 아저씨는 집을 팔아서 헌금했다는데 그거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아는 우리 저 외숙모는 도대체가 집에 애들은 돌보지 않고 밤낮 교회도 한다고 나가 돌아다니고 있고 아이들은 집에서 엉망이 되고 있는데 난 그렇게 될까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병원 가서 치료 간단하게 되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면서 아이의 치료를 거부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얘기를 얘기하면서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냐? 난 저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못 믿겠다.
수능 때가 가까워지면 수능 점수를 30점 정도는 더 받아야 되겠다고 금식과 철야 기도를 하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도대체 기도하면 공부 안 했다 해도 30점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냐? 난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기독교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기적 뭐 이런 거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들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면 병을 잘 낫는 데더라. 또 어디 가서 영험 있으신 그 지도자의 기도를 들으면 예언 기도를 해주시니까 거기 좀 가보자. 뭐하러 점집을 다니냐? 우리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자.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될까 봐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이 참 고통을 겪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고통을 겪어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많은 말들이 다 주님의 뜻이 있죠. 저는 이래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크리스찬이 되면 슬픈 것이 슬퍼지지 않는 거냐? 눈물을 흘려야 될 장면에서도 감사를 저렇게 억지춘향으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크리스찬들이 가서 하는 얘기들은 그런 겁니다. 거봐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잖아. 믿음이 없어 그렇지. 혹시 11조 안 떼먹었어? 거기까지는 안 가길 바라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인간의 고통이라고는 조금 더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들 난 저렇게 될까 봐 무서워. 또 교회 보면 교회 한 3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면서 1,500명 들어가는 교회 짓는다고 헌금하라고 요구하고 온갖 방법으로 헌금을 독촉하는 것을 볼 때 왜 300명 있는 교회가 1,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 도대체. 나도 난 저렇게 될까 봐 무서워 못 믿겠다. 또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문제가 있어서 언론이나 이런 데 지적을 당하면 거기에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런 혐의는 아니라고 방송국 앞에 가서 집단적으로 농성하는 모습들 뭐 요즘 자주 일어나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러냐 저렇게 될까 봐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니라. 그런데 이런 모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광신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광자는 그 광경병 할 때 쓰는 광자입니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광신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나? 이 광신도가 많은 이유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나도 저렇게 믿었는데 목사님 왜 그걸 광신도라고 그러지? 아마 그 약간 불편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광신도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 이런 게 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마음속에 흘러가는 정신 중에 하나가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성이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요? 지성이면 삼천이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흘러가고 있는 저배 흘러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거 비나이다 이거 하는 거 정화수 떠놓고 하는 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못 보시죠 요즘은요. 요즘 그거 하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거 했어요 다들. 그래서 이거 하면 어떡합니까? 정화수 떠올 때 이 물이 어디서 떠오죠? 수돗물 떠오나요? 네?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 약수터 가서 산에 올라가서 물 기러 옵니다. 그냥 세수도 안 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어떡하죠? 목욕 재개하고 새벽에 물 떠다가 놓고 깨끗한 옷 입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은 제가 안 해봐서 잘 끝까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들도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 외국에 가서 보니까 기도할 때 외국 사람들 이렇게 기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기도하나 봤더니 이게 무시 못할 문화적인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교회 별로 안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 이래요. 어떤 사람은 그거 참 좋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예스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라고. 그런 자세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으로 열심히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껏 빌면 하늘이 감해서 감동해서 떡을 줄 생각 안 했는데 떡 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우리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퍼지면서 그곳에 있는 문화와 작용하면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해왔는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탈속적이지 아니고 세속적입니다. 불교는 탈속적이에요. 그래서 세속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속의 영향을 덜 받아요. 물론 그래도 오늘날 한국 불교가 한국 기독교만큼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래도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장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빼오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혼합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의 역사는 이 혼합주의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역사였습니다. 그 문화에 적응하되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지난 2000년 동안이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들어온 이 기독교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풍토와 혼합되면서 이게 믿음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한자. 어디나 써놓는 거, 새겨놓는 거 뭡니까? 복입니다. 벽에도 복, 이불에도 벽, 복. 너무 복이 많아. 저 벽에도 해놨습니다. 벽에도 벽, 복. 문에도 복, 수저에도 복, 떡에도 복. 복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런데 기독교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성경에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복 받을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래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면 내 지성으로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성에서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은 한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심리학이 발달되면서 나타난 것인데요. 그것은 자기 암시 효과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얘기 많이 안 했지만 자기 암시 또는 자기 세뇌 이런 것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밝혀내기 시작했고 이것을 비즈니스나 성공학 또는 광고 이런 데 활용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암시의 능력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땅바닥을 쳐다보시고 한 5분 동안 걸어가면서 얘기하세요. 되뇌우세요. 정말 인생은 재미가 없다.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넌 뭘 잘하는 게 있냐. 넌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냐. 넌 보나마 실패할 거야. 넌 이렇게 못생겼냐. 뭐 이러면서 한번 5분 동안 걸어가 보세요. 진짜 믿으면서 그럼 5분 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인생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어깨를 쭉 펴고 이야 좋은 날이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만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걸어가시면 마음속에 갑자기 막 희망이 솟구쳐 오르고 막 이럽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정신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바뀌고 내 얼굴이 바뀌면서 나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나에게 얘기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세뇌가 실제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성공학 이런 게 나오면서 성공하려면 자기 세뇌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칩니다. 성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성공학이라고 불러요.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문을 외대 정확하게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써서 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래요.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여기만 잘 생각하고 가셔도 좀 도움은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2004년까지 1억을 벌어서 하와이에 바캉스 갔다 온다.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쓰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기독교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써놓고 난 다음에 그걸 아침마다 20번씩 읽으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용기가 나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난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랍니다. 제가 쓴 거 제가 조사한 걸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 품위 있는 인격의 소유자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성격은 엉망이면서 소유자다 이렇게. 나는 링컨과 같은 인격의 소유자다. 나는 케네디같이 멋있다. 이렇게.
이렇게 한 20번 정도 아침마다 하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기가 유발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암시의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에도 흘러나왔어요. 이것은 사실은 서구에서 들러온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포지티브하게 생각하자. 포지티브 띵킹.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갖고 싶다고 얘기하고 졸르고 얘기하면 그거 갖게 된다. 이런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모양으로 기독교 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합쳐지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투사하고 자기 자신한테 암시함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으로 어떤 것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자기 암시 효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인지 저는 퀘스천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 자꾸만 딴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성경 구절들은 교회를 잘 안 다니신 분들도 많이 보신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근처만 가면 써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 구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설교 안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옛날 버전 개역 성경으로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익숙하시죠? 교회 이거 오른쪽에 쫙 써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오른쪽에 많이 써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 써 있는 건요. 그 밑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거 다 써놓지 않고 뒷부분만 주로 쓰는데요. 이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좀 익숙하시죠? 이런 성경 구절 많이 보셨죠, 그죠? 이런 걸 보십시오, 목사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굴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 날 때 보면 꼭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목사님 이걸 무슨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거니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들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입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 요소가 합쳐져서 한국에는 광신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분들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교회 목사님조차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가르치세요. 섞여 있는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부터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봤던 바로 그 성경 구절에서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첫 번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거기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여기서 강도는 저희 칼 들고 다니는 그 강도가 아니고요. 거기 한자 써놨죠. 뭐죠? 얼마나 강한가. 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용이다. 이거 말 다시 한다면 얼마나 당신이 처절하고 진실하고 절절하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문화권에서 얘기하는 믿음과의 차이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3절 아까 읽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 생각나시죠? 그 말씀 가지고 좀 얘기해 봅시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질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원고를 뭐 잘못 읽으셨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마가복음 9장 22절 다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24절 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왜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바로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9장 21절, 20절, 19절, 23절, 이후 24절, 25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거만 딱 빼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 보셨던 누구라고 그랬죠? 자기 선배 종교 사업 시작하신 분 그거 보셨죠? 그런 분들도 전부 성경 구절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정말 얘기하고 있는 바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한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온갖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이해하시려면 그 앞부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앞부분의 얘기를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다루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피규레이션 마운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바뀝니다, 모습이. 그래서 제자 3명이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그동안 밑에서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었는데 산 밑에 그때 이 9명한테 어떤 아버지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는 일종의 심각한 자해 증상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게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건지 정신병인지 우리는 이 그림만 가지고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걸 보고서 이 아버지가 이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가 쓰여졌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한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에 거기 써있죠.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하실 수 있으면. 그때 예수님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논의는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두 번째 연결되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곤욕스럽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 스승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스승이 고칠 수 있겠냐. 절망 가운데 마치 지푸라기 하나 잡듯이 할 수 있으시면 우리 좀 불쌍하게 여기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애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간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때때로 직접적으로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간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온 것이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연세계와 초자연적인 사회를 넘나들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론 과학적인 닫힌 세계관으로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정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면 그 병 고치는 게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를 넘나드는 존재다. 근데 거기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런 나를 믿는 자에게는 everything is possible. all things are possible. 뭐 둘로 버릴게요. 어떤 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이가 낫게 되기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그 아버지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다 같이 한번 리얼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리얼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 상황에서는 이 아버지는 이거 다급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실수했구나. 믿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겐 여기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급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진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감동이 돼요. 그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소리 질렀어요. 이제 일단 나야 되니까 믿습니다 그랬는데 뭘 믿어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여기 진실한 고백을 해요. 믿음 없는 나를. 내가 믿습니다고 했지만 나 다시 믿는 거 아닙니다. 뭘 믿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감동돼서 내 마음을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진실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움직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야 그래 중요한 거는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하다. 됐지? 잘 있어라 난 간다. 그러고 가시면 이 사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그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뭘 믿는지도 몰랐고 세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도 믿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믿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맥락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독특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진실되게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 그 다음 케이스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하여라는 여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거라고 옛날에 표현했는데 이 혈루병이 여러분들 피가 이렇게 한번 나기 시작하면 피가 안 그치는 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걸린 이 병이 진짜 그 병인지 그 병이 대부분의 경우에 뭐 살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혈루병 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걸 봐서 이 병은 그냥 하여를 그냥 계속하는 무슨 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굉장히 비참한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주변에서 만졌습니다. 왜 만졌는지 아세요? 예수님 워낙 사람들 많이 고치시니까 혹시 옷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까 해서 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누군가가 만졌는데 자신의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습니다. 이때 누가 나오죠? 이럴 때 꼭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예수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호위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사람이 만지고 있는데 나를 만졌다니요. 아마 1000명은 만졌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 500명밖에 없어도 1000명은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왔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제 피가 스톱됐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까 그 구절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와서 예수님 만져요. 그때 병 걸린 사람이 그때 암은 몰랐겠지만 하여간 온갖 병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만졌어요. 근데 안 고쳐져. 만지는데 모자라. 근데 이 여인이 탁 만지니까 이게 됐다. 이렇게 나갔을까요? 2% 부족해. 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낫고 싶어서. 병자가 낫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넌 2%가 부족해.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자들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같다. 다윗의 아들인 것 같다. 우리가 기도해도 바로 그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내 병도 고치실 수 있을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럽니다. 너를 낫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뭔지를 여기서 잘 보십시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진심으로 절절하게 믿느냐,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한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심성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훈련 프로그램 때도 얘기하지만 제가 이 예화는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머리가 많이 아파가지고요, 두통약을 자주 먹어요. 근데 두통약을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활명수를요, 머리가 아픈데 활명수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절절하게 마시는 게 두통이 날까요? 아니면 한국인의 두통약 개보린을 별 생각 없이 그냥 먹으면 날 거다 하고 먹는 게 나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게 활명수입니다. 활명수를 믿으라는 거죠. 강하게, 절절하게. 그럼 나을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강도 있게 믿느냐, 그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원래는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워낙 절실하게 저놈이 그러니까 봐주자. 그래서 뭐 또 하나 더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시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진실하려고 하는 것, 정성을 들이려고 하는 한국 사람의 심성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축복을 얻어내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성경에서 얘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복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얻어내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거기 동의합니다,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렇게 쌓아 놓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은 이만큼 내 공적을 쌓았으니 나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어디에 있다고요? 12절 다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반드시 읽으시려면 12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에 더 필요한 것은 13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교회 앞에 써붙여야 되는 것은 12절이지 13절이 아닙니다. 사실은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바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이 얘기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지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이 번역이 옛날 번역이 더 좋습니다. 옛날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개역 성경에. 그죠? 자족. 근데 여기는 적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너무 약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충만하게 되다, 충만하게 되는 비결, 풍족, 그러니까 만족하게 되는 비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conten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족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정말 인생의 어려운 상황, 기쁜 상황, 높을 때야 낮을 때 이걸 다 겪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었어요. 옥에. 그러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인이 가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왜 감옥에 앉아 있는 거? 그럼 나와야지.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처음부터 안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병 걸리면 참 고통스러워요. 이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다른 사람은 병은 고쳤지만 그 자신의 병을 못 고쳤어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한국 교인이 가서 근데 안질은 왜 그런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은 그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성숙도는 지금 한국 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랑은 정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험한 세상을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잘 안 풀릴 때나 고통이 있을 때나 고통이 없을 때나 그 속에는 의연하게 걸어가는 법을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 60이 넘은 그 할아버지가 감옥에 앉아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뭐예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비결을 뭐라고요?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배운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살인가 보면 19살이에요. 괜찮아요. 그게 좌우명이 돼서 60까지 가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직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피크,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50, 60, 70쯤 돼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건 우리가 내놓고 표로 만들어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언젠가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그 비결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지 이 구절을 주문처럼 외웠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지지만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고 분별력이 있지만 순간적으로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절대로 쌓아놓는 이런 이거 돼서 이렇게 쌓았으니까 내 공력을 쌓았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좀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번 일이 안 되게 하면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제가 그럽니다. 안 돼 영원히 그 믿음 가지고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광신도가 좀 되자 그러고 싶어요. 거기 광은 아까 얘기했던 그 미칠 광이 아니라 빛광, 빛나는 신도가 좀 되자. 같은 광신도인데요. 이 광신도는 다른 광신도인데 빛이 나는 광신도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구절 하나 했던 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빛을 비춰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5장에. 이게 뭡니까? 우리가 빛을 발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광신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광신도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먼저 아십시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먼저 아십시오. 믿으려고 하기 전에 뭘 믿어야 되는지 먼저 아십시오.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아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믿을 만하면 믿으세요. 믿지 못하겠으면 믿지 마세요. 믿기 전에 살펴보십시오. 뭘 믿어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을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을까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든가 내가 믿는 기독교라든가 아주 기가 막힌 책들이 나와 있어요. C.S. 루이스나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읽을까요?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올해 아마 설교하면서 1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해 보십시오. 그 성경 자체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좀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말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고 뭘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뭘 하겠다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목사님 요한복음은 초짜들이 하는 거죠. 제가 부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 또 요한복음 읽으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볼 땐 제일 쉬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배우면 그리스어를 배우면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해요. 굉장히 유치한 헬라어입니다. 실제로 헬라어가. 그래서 초보자들 읽기가 좋아요. 그런데요, 성경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자기는 성경에 대한 해설서를 쭉 쓰다가, 주석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대한 해설서를 쓱 쓰다가 마지막에 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요한복음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해설서 쓰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복음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가장 심오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아주 독특성입니다. Simple and profound.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도 요한복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도 나이가 들어서 더 깊이 봐도 길어낼 것이 많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애하고 있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거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100번 읽어도 여러분 다 모르십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시는 일, 하실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으세요. 이미 믿으셨다면 그걸 보시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몇 주 전에도 우리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가 자기 마음에 확 와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 나오신 몇 주 안 되신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읽을 때 여러분들 옛날 성경이어서 가라스대 나오니까 읽기 힘드시면 표준세번역으로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경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 성경이 표준세번역이 없으시면 사시면 좋겠고 못 사시겠으면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그럼 제가 표준세번역을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프린트는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읽으십시오. 세번역으로 읽으십시오. 옛날 버전이 너무 오래돼서 안 와닿습니다. 너무 구어체여서. 그래서 먼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아십시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읽어나가면서 아까 보였던 그 아버지의 그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시작됩니다. 뭘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인간이. 그냥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거에서부터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시면서 데이터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포메이션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혹시 계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는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계십니까? 그럼 나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럼 내가 이 성경 읽어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늘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여기 결혼하신 분이 많지 않은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면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좀 도와줘.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잘 몰라. 내가 싫어하는 거 하면 좀 얘기해줘.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날 좀 도와줘. 당신 사랑할 수 있도록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믿을 수 있게.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뭡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다양한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갑시다. 그걸 배워나갑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 있어요? 이제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때 그렇게 잘 경험 못하죠. 불평을 더 많이 하죠. 지내놓고 보면 그때 조금 더 잘 의연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어려움이 오시면
그때는 의연하게 한번 좀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럼 그때 그 잘 되고 좋은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저를 보면 제가 약간 몸이 피곤한 거 외에는 저한테 너무 모든 것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일이 너무 다 잘 풀려요. 다 잘 돼가요. 역시 난 이런 걸 누릴만 해. 다 잊어버립니다. 딴 사람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한 가지 없어지면 그거 없어졌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누가 어디서 왔는지 보십시오. 풍부할 때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빈할 때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20대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난 신앙생활 60년 했어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50년 했어. 평생 뭐 하냐면 자기한테 달라는 신앙 기도만 해요. 다고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다고. 하나님 뭘 주십시오. 처음엔 자기한테 뭐 달라고 그럽니다. 좀 이따가 결혼해서 아이 위해서 뭐 달라고 그럽니다. 좀 이따가 손자 위해서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60, 70대요. 그럼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기도하면서 70까지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한데도 처할 줄 알고 이 만유 이 모든 것의 비결을 자족하는 것의 비결을 배우길 원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높고 낮음을 겪으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잘 된다고 건방 떨지 않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면 가끔 좌절하기도 하고 가끔 까불기도 하지만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갑니다. 의연하게. 그렇게 해서 50, 60, 70이 된 사람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고 하나님 뭘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70이 된 사람하고 인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의 얼굴에서 빛이 날 것 같습니까? 누가 진짜 광신도가 될 것 같아요? 둘 다 광신도일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광신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빛나는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광신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빛날 광신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가 정말 헷갈려버리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서 사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김재준 박사라고 하는 신학 박사가 계셨는데 목사님이셨는데 전 그분의 신학을 다 동의하진 않지만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기념 강연회를 하고 있는데 6회째 하고 있는데 그 강연회에 어떤 한 학자를 불러다가 초청 강연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학자 이름이 이영희 박사입니다. 한양대 석좌 교수. 뭐 석좌 교수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냥 뭐 교수도 아니고 아주 존경받을 만한 그런 뭐 이영희 교수님 전환시대의 논리라든가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불러서 참 재밌어요. 이분 크리스천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불러서 그 기독교 계에서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강의의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민족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 기독교가 민족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이분이 한 강연을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중요한 그 요약된 부분을 제가 좀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교회만큼 조직화되고 결집된 힘을 가진 집단이 없다. 한국 사회에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힘이 한국 사회가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 힘이. 한국 사회 어디를 들여다봐도 이렇게 조직되고 결집된 힘을 가진 집단은 없다. 한국 사회에. 근데 이 힘이 좀 한국 사회가 바로 서는 데 써줬으면 좋겠다. 열심히 잘들 하고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다.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기득권층에 서 있다. 그리고 너무 친미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크리스찬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이영희 박사 같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언론학자가 아주 젊은 사람이지만 강준만 교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강준만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종교가 여러 거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라고 나는 믿는다. 다른 종교에 미안하지만 이제 기독교의 문제는 더 이상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강중만 교수의 글을 읽을 때나 이영희 교수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들리는 말은 이 사람들 역시 기독교의 힘을 의식하는구만. 역시 그런 건 줄 아십니까? 거꾸로 들립니다. 당신들 똑바로 안 하면 이 사회 망합니다. 당신들만이 그래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지막 그룹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들이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똑바로들 하십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